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샬롬, 오늘도 우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임종하셨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저희 할머니와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다. 당시 저는 막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어린 나이였는데요. 아직도 그때 저희 집에 갑자기 생겨났던 그 변화들과 낯선 기류가 꽤나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던 그날부터 주말이면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던 저희 가족은 주일마다 교회에 가게 되었고 저는 하루에 성경을 한 장씩 읽어야만 밖에 나가 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교회를 청소하고 성가대에서 찬송을 부르고 교회 구석구석 섬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어머님의 섬김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 갑작스러운 변화들이 불편했지만 지금 와 생각해보면 할머니가 아프시던 날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집에 찾아가시듯 신이 저희 집에 오셨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로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소개되는데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기잡이로 그럭저럭 살아가던 시몬 베드로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그물질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며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는데요. 그는 그 말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죠. 그렇게 남겨진 가족들과 무엇보다 이제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게 된 베드로의 아내와 그런 고생하는 딸의 모습을 지켜보는 그의 장모는 울컥 화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의 장모는 예수님에 대한 강한 편견으로 휩싸였겠죠. 물론 베드로의 마음도 마냥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습니다. 의사 출신이었던 누가는 그녀가 중한 열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열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견해는 그 지방에 흔히 발병하던 풍토병인 말라리아나 장티푸스일 것이라고 하죠. 오한이 나고 심한 열로 인해 고통을 받는 병입니다. 혹자는 그녀가 베드로로 인해 거듭되는 화와 스트레스로 참다가 화병으로 누웠다고 하기도 합니다. 열병 때문인지 화병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가오셔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손으로 그 손을 어루만져 주셨을 때 그녀의 마음은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일으키실 때 그녀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가정의 구원이 시작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보면 후에 베드로는 사역에 늘 아내를 동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을 계기로 시몬의 가정에 구원이 시작되고 이 가정은 복음의 중심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에 쓰인 단어 수종들다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는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다고 할 때 쓰인 그 단어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시지만 부활 생명을 알게 된 그날부터 저희 가정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치유받은 모든 이들이 다 수종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을 때 다 고침을 받았지만 단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죠.
10분의 1만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수치는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부활의 큰 승리를 허락하셨음에 우리는 마땅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즉시 주님을 섬기고 수종 들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 어떤 것도 하찮은 순종은 없습니다. 섬김 그 자체가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나는 한국교회를 다닙니다 라는 책의 한 내용을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월드컵이 열린다고 합시다. 한 선수가 그 월드컵의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이 선수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는 축구 국가대표로 엔트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국가대표가 된 선수들끼리 그라운드에서 뛰는 그 주전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십니까? 선수들은 이 베스트 11에 들어가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한 선수가 월드컵에서 국가대표 주전이 되어서 경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공을 한참 차다가 자꾸 벤치에 앉아있는 후보 선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선수는 팔자도 참 좋네. 월드컵이 끝나면 똑같이 상금을 받을 거잖아. 그런데 자기는 편하게 벤치에 앉아서 쉬고 난 전반부터 뛰었는데 후반전까지 교체도 안 해주고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감독님이 날 너무 부려먹는 거 아니야? 정말 힘들어. 이건 너무 불공평해. 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선수는 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라면 평생에 한 번 꼭 뛰어보고 싶은 그 삶의 영광스러운 월드컵 경기에서 국가대표의 자격으로 뛰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 선수에게 가장 큰 영광이요, 기쁨이요, 행운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서 쉬지 않고 뛰어 힘이 들거나 태클에 걸려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월드컵 경기에서 주전으로 뛴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감사입니다. 전반전부터 감독이 나를 주전으로 투입시켜 준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선수의 진정한 보상은 월드컵에서 선수로 받는 돈보다 그 그라운드에서 뛰는 그 자체인 것입니다. 주전으로 뛰는 것 그 자체가 보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시며 반석에 세우신 그 주님께 마땅한 수종과 섬김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은혜이며 보상임을 고백하며 즐거이 오늘 이 믿음의 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부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에 마땅한 감사와 찬양과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이 섬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이 특권임을, 또 감사의 제목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 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